우리 박상영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 박상영 선수. 아마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면 어려우실 겁니다. 누구냐면요, 펜싱 선수입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에페라고 하는 종목에서 우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요. 어떻게 땄냐면 10대 14로 뒤처지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4점을 연속 따면서 박상현 선수가 연속 5점을 따면서 대역전극을 이루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화제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11대 13으로 지고 있던 순간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뭐라고 중얼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10대 14에서 15대 14로 대역전극을 이뤄냅니다. 이게 펜싱에서 에페라고 하는 경기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공격 대상입니다. 신체 한 부분만 타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점수를 내기가 어렵대요. 그럼 그러고 보니까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이냐 실패냐 또는 승리냐 패배냐 라고 하는 이 결정이 객관적 조건에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 조건을 보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상대 선수가 헝가리 선수인데요. 이름이 게라 임제라고 한 선수입니다. 키가 얼마냐면 1m 84cm예요. 근데 박상현 선수의 키는요 1m 77, 한 7cm 정도 차이가 나니까 키도 크죠? 키도 크니까 팔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4에서 한 번만 박상현 선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만 찌르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으로 점수가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승리한 선수는 누구냐면 박상현 선수입니다. 조건이 부족합니다. 객관적 조건이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현 선수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나는 역전하고 금메달 딸 수 있어 라고 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자신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의 300명 군대와 맞서서 싸웠던 미디안 군대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보면요, 이 사사기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디안 군대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이 미디안의 군대 진영이 왕창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꿈을 꿔버린 겁니다. 꿈을 딱 깹니다. 그리고 이 군사가 동료와 함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꿈의 내용을 들은 동료 군사가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는 아마 기드온의 군대일 거다. 우리 군대가 패배할 모양이다 라고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미디안 군대 전체에 순간 뭐가 들어오냐면 패배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버리고요. 결국 그 전투는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300명과 싸웠는데 패배하고 맙니다. 근데 반대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진 것만으로도 승리를 얻었던 경우들을 우린 종종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우리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요, 이 종교적인 교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를 자지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력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교권에 맞서서 싸웠던 마틴 루터,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소리 지른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친들 어떤 바위에게 흠집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 마틴 루터와 함께 싸웠던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필립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15살이나 어려요. 근데 함께 마음이 맞아서 친구 삼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친했냐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유언에 따라서 부부지간이 아닌데도 이 비텐베르크 교회 한 무덤 안에 같이 묻힐 정도로 굉장히 마음을 나눴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교권 앞에 나약한 인간이 맞서다 보면 어때요? 실망하기도 하죠. 좌절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유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멜라니토라고 한 사람이 15살 어렸지만 늘 루터 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당신은 믿어야 하네 라고 하면서 계속 루터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줍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성경을 통해서 힘을 주는데 그를 격려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일한 확신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역시 비슷합니다. 로마가 막강한 정치력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신의 조그만 거인인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나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3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승리,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불행이나 역경이나 고통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흥미로워요. 28절과 26절을 비교하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최선의 결정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도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 현재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들이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아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경, 불행, 사고 이 모든 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건 나는 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선이 뭘까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거?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29절도 함께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선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은 경험하든 그 모든 불행, 역경,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 마침내 완성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교리적으로 영화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날부터 우리가 겪는 온갖 기쁨과 슬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냐면,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꼭 빼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눈부시게 완성되는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또 감리교에선 성화라고도 이야기하는,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요, 느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만날 때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솔직히 아무도 그 감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다른 걸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그저 슬픔입니다. 고통은요, 고통이에요. 아픔은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일 수는 없지만, 슬픔 그 자체가 영광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역경도, 재앙도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격의 연단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빚어져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세워지는 날,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완성시키고야마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계획을 바울이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배신을 먼 사람에게 당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누구에게 당합니까? 가까운 형제들이에요. 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놀랍고 오묘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세워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애굽 총리에 있는데 사랑하는 조국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구걸하기 위해서 고향에서부터 자기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었던 형제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곡식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는요, 최고의 보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구걸하러 왔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팔려고 죽이려 했던 당신들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고 기근에 처한 내 민족을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넉넉한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필요, 즉 선물을 반드시 채워주시고야 마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이죠.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5 아들이 있는 분이 있고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아들이 없는 친구가 아들 5이나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아들 5이나 있으니 아들 하나도 없는 나에게 그 아들 중에 하나만 나에게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많은 아버지가 엉겹결에 난 5이나 있으니 한 명 정도는 뭐 줘도 되지 않을까? 내 양자를 보낼 테니 한번 잘 키워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인이 어떻게 돼요? 펄쩍 뛰죠.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근데 이미 약속했어요. 친구랑 약속했습니다. 굳게 한 약속이니 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고 있는 5명의 아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들을 줘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거죠. 첫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는 거예요. 둘째는요,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제일 지혜로운 아들이어서 못 주겠는 거예요. 셋째는요, 5 아들 중에 제일 잘생긴 데다가 자신을 쏙 빼닮아서 못 주겠는 거예요. 넷째 아들은요, 보니까 병이 심해요. 약해요. 그래서 이거 주면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넷째도 안 되겠는 거예요. 막내는요, 막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딱 깨달았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 작은 것들, 그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삶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 고난과 폭풍 후 비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로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딱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신다? 그러면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 현대처럼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가 다 물질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성경 구절에서 모든 것을 강조할 때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견해는 늘 일관성이 있습니다. 28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함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32절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인데 그건요 불행도 포함하고요 역경도 포함하고요 재앙과 오해와 억울한 사건들을 나를 누르는 상황도 다 이것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나고 아름다운 인격을 본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기 위해서 역경만 주실까요? 불행만 주실까요? 재앙과 오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만 맞이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백성훈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인격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아름다운 인격을 본받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손 가득히, 양손 가득히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는 뿐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3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고통, 손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는 나의 실패와 무지, 불신앙, 나의 영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이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 승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의 중요한 명제 앞에서 35절에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35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끊을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상의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외적인 환경적 요건들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세요. 공고,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 환경적 요건들이 있지만, 요인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외적인 환경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답이 되어지는 38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환경, 그리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었어요. 사랑하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은 그 모든 것들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사건도,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사명을 주시냐면, 가서 여인을 아내를 맞으라 그러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 근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고멜과 결혼해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고멜은요, 이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계속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외도를 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가 노예시장의 단상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때 아내였던 여인이고요,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몸값에 매겨진 그 채 사람들 앞에 서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밤 호세아의 집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요, 엄마를 찾으면서 울다 지쳐서 잠들었을 겁니다. 호세아는요,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면서 그 식탁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 고뇌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웃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왜 아직도 저런 여자를, 버려도 괜찮은데 먼저 싫다고 뛰쳐나간 저 여자를 왜 그렇게 사랑할까?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끝난 사랑이에요. 더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미련 둘 이유도 없습니다. 끊어지는 것이 마땅하고요, 끊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다시 이어갈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가서 다시 사랑하라.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음행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해라. 다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음성이 호세아에게 들립니다. 호세아가 노예 시장으로 다시 막 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다시 사들입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그것이 고멜에게 매겨진 몸값이었습니다. 하찮은 값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 그 여인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값을 치르고 아내의 손을 붙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런 아픈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한 사람의 가정을 이토록 깊은 상처의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호세아의 결혼은 결혼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설교에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고멜이 짐을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봐야 했습니다. 호세아가 울면서 아내를 기다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울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셨던 거죠.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나를 배신해도, 내가 나를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팔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호세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고멜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더 필요 없다고
더 큰 자극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계속 하나님을 모른 체하고 떠났던 고멜이 그러면서 음란하게 살았던 삶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냐 생각하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가 그 사랑을 증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외쳤던 고백이 이 십자가 아래서 함께 터져 나온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쭉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의 그 고백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생명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속에서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지금 우리가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도 오직 아직 오지 않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일의 일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땅 아래의 어떤 기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읽으면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손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보다 약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승리를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박상현 선수가 키가 큰 상대가 있었던 것처럼 기드온 앞에 수백 명의 미디안 군대가 있었던 것처럼 루터와 멜라이톤 앞에 온 유럽을 뒤흔드는 거대한 교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늘 우리보다 커 보입니다. 늘 우리보다 그리고 큽니다. 근데 승패의 조건은 그 계산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패의 조건은 객관적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10대 14로 뒤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이의 배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마음 깊은 것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속삭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결코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점수판 쥐고 있는 분은 세상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점수판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표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시기를, 그리고 이 확신으로 이기고도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